오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3절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드러난 사랑, 가려진 교회라는 주제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는 시간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인사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네. 많이 기도해 주셔서 지난주 심장 시술을 잘 받고 퇴원했습니다. 기도를 워낙에 많이 해주셨는지 6시간 정도 걸린다고 하는 시술이 4시간 반 만에 잘 마치고 또 나올 수 있었습니다. 신자유교회 와서 하나님께서 하나둘 좀 고쳐서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원래 이제 코에 비염이 좀 있었는데 이곳에 와서 처음 감기 때문에 이제 병원에 갔더니 뭐 큰 문제가 있는 것처럼, 혹시 암일 줄 모르니 빨리 큰 병원 가서 조직 검사 받으라고 해서, 그 바람에 이제 조직 검사 받기 위해 이제 병원에 갔다가 코 비염 시술을 받게 됐고요. 감사하게도 조직 검사상 암은 아니었고요. 그로 인해 비염도 잘 치료되어 갔고 지금은 숨쉬기 편안하게 잘 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술을 받으면서 그때 이제 발견된 것이 심장에 이제 이상이었어요. 만약 그때 발견되지 않았다면 모르고 더 악화되었다가 쓰러지고 나서야 아마 병원을 찾게 그렇게 되었을 것입니다. 생각하면 할수록 주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참 감사합니다. 또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 주신 것 또한 얼마나 감사한지, 제가 정말 말할 수 없는 큰 사랑의 빛을 지고 있구나, 이제 그것을 더 깊이 느끼게 되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랑의 빛 기억하면서 저 또한 여러분들을 위해 더욱 많이 계속 기도하겠고요. 또 함께 믿음의 길을 잘 걸어갈 수 있는 목회자가 되기를 더욱 힘쓰겠습니다. 수요일 저녁에 이제 목요일 날 시술하게 됐는데, 수요일 저녁에 이제 입원해서 이제 밤늦게 어머니에게서 이제 전화가 걸려왔어요. 사실 이제 입원해서 전화를 드릴까 했는데 또 전화하면 걱정하실까봐 이제 못하고 그냥 하시겠지, 이제 그렇게만 생각하고 있었는데, 만약 안 하시면 좀 퇴원한 다음에 좀 걱정 안 하시게 그때 연락드려야겠다, 이제 그러고 있는데 수요일 밤 늦게 전화가 온 거죠. 왜냐하면 이제 수요일 밤까지 어머니 다니시는 교회 부흥회가 진행되었어요. 그래서 그 부흥회를 마치시고 이제 댁에 오셔서 그리고 이제 저에게 전화를 주신 것이죠. 물론 이제 아들 수술 잘 받으라고 격려하기 위해 이제 전화하신 겁니다. 이제 저 또한 이제 어머니 부흥회 잘 다녀오셨는지 그렇게 여쭤보았더니, 그랬더니 바로 하시는 말씀이 너무 좋았어. 이번 부흥회 정말 너무 좋았어.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과 그 목소리만 들어도 정말 이번 부흥회 가셔갖고 진짜 큰 은혜 받으셨구나. 내일 아들 수술 받는데 걱정은 다 사라지셨구나. 그냥 목소리만으로도 제 마음이 참 편안해지더라고요.
은혜가 정말 참 놀랍구나 하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제가 입원을 하면서 제 이제 육체의 심장이죠. 이거 치료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제 이제 육체의 심장과 상응할 수 있는 제 영혼의 심장 또한, 하나님 제 영혼의 심장도 이번에 입원할 때 꼭 잘 치료되게 해주세요. 이런 마음으로 사실 기도하면서 입원을 했거든요. 근데 그 수요일 밤에 그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그 얘기를 듣는 그 순간에, 그래, 나도 여기 병실, 어떻게 보면 나에게 광야 같은 이곳이지만 어머니가 그토록 기뻐하시면서 너무 좋았어. 이번 부흥회 정말 너무 좋았어. 이 은혜에 내가 좀 푹 잠기면 하나님께서 내 영혼의 심장 또한 깨끗이 고쳐주시겠구나. 그런 확신, 그런 마음이 확 든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입원 기간, 시술 받고 이제 퇴원했던 그 입원 기간이 육체적으로는 그렇게 편안치는 않더라고요. 굉장히 아프기도 하고 통증 때문에 잠을 잘 못 이루기도 하고 굉장히 불편하고 힘들었지만, 또 한편으로는 제게는 부흥회였습니다. 부흥회였어요. 교회에 이제 예수 닮기를 원합니다라는 주제로 부흥회가 열렸거든요. 그래서 새벽과 저녁으로 7번의 집회가 있었는데 수요일 날 끝난 거죠. 저는 이제 그 집회의 영상 올라온 것을 차례대로 이제 찾아보면서 예전에 제가 그토록 간절히 기도했던 제목, 그런데 근래에는 언제부턴가 상실했던 그 제목, 오직 주님의 심장으로, 오직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하는 이 기도가 그 부흥의 영상을 보면서 간절히 터져 나오기 시작했어요. 정말 예수님 닮고 싶고, 그런 소원이 다시 이렇게 뜨겁게 솟아나게 된 거죠. 물론 이제 그렇게 살지 못한 현실을 많이 회개하게 만든 그런 시간들이기도 했습니다. 하나, 둘, 제가 이제 목회자로 있으면서도 상실해버렸던 그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이렇게 생각나게 하시면서, 그러면서 그때 주셨던 하나님의 마음이 사실 오늘 설교의 제목입니다. 드러난 사랑, 가려진 교회. 하나님은 우리에게 당신의 사랑을 드러내 보이셨는데 우리 안에 그 사랑이 가려지고 있는 거죠. 세상에 드러나지 않는 거죠. 사실 여기서 교회는 저를 뜻하는 것이기도 하고요, 저를 포함한 이 땅의 그리스도인들, 즉 교회라고 할 수 있죠. 교회들을 말하는 겁니다. 확연히 드러난 사랑을 받았음에도 여전히 세상에 그것을 좀처럼 나타내지 못하는, 그래서 가려진 상태로 사는 미온적인 그런 신앙인들을 말하는 거죠. 내가 어느새 그러고 있구나. 교회 안에만 머물고 있구나.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께서 드러내신 그 놀라운 사랑을 본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것과는 그 어떤 것도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들,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렇게 드러내 보여주시는, 알게 하시는, 보게 하시는 그 놀라운 사랑을 받으면 우리 또한 이 세상에서 그 놀랍고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지 않고는 살 수 없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세상에서 볼 때 어리석게 왜 저래? 너무 과한 것 아니야? 라고 할지라도 그 사랑이 우리에게서 뿜어져 나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저를 비롯해서 오늘날 교회가 좀 고상하게 보여지고 싶은 거죠. 그 사랑을 머리로는 잘 알고 있는데, 알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마음은 어느새 뛰고 있지 않는 겁니다. 지식에만 머물고 있을 뿐 심장이 뛰지 않는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죠. 겨우겨우 생존하는 정도, 나 하나 겨우 살기에 급급한 정도에 머물고 있는 거죠. 세상에서 어리석게 보이는 것이 싫고 과하게 보이는 것이 싫습니다. 세상에서 싫은 소리 듣는 게 싫고 충돌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냥 안전하게, 편안하게. 그렇게 아는 차원에만 머무르고 사는 차원에까지 자기를 깨트리려고 세상을 뚫고 나가려고 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 세상이 우리를 볼 때에는 어떻게 보일까요? 그저 세상과 그리 다를 것이 없습니다. 교회만 다니고 있을 뿐이지 세상과 별로 안 달라요. 가치관이 다르지 않아요. 우리의 신앙이 머리에만 머물고 있으면, 삶으로 그게 드러나지 않으면 결국 세상은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모습을 보지도 못하고요, 하나님의 빛을 보지도 못하고요, 그냥 세상에는 하나님이 가려진 상태인 거죠. 하나님은 자신을 찢으시면서 드러내셨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보았음에도 어느샌가 그거를 다 상실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가리고 있는 것이죠. 생존에만 겨우 의존해서 살 뿐, 심장 박동이 너무나 미약한데도 그냥 방치해 두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심장, 그 뜨거운 사랑은요, 결국 감춰진 사랑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을 이 세상에 아주 분명하게 드러내셨어요. 공개적으로 드러내셨어요. 당신의 심장은 이 세상을 향하여 강렬하게 뛰고 있음을 나타내 보이신 거죠. 조용히 숨죽여 계신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침묵하고 멈춰 계신 분이 결코 아니세요. 쿵쿵쿵쿵 하나님의 심장은요, 지금도 여전히 강렬히 뛰고 계시죠. 그래서 온 세상이 다 알도록 공개적으로 드러내시고 감추지 않으셨는데, 사람들의 눈에 보이도록, 사람들이 다 알도록 육신을 입고 사랑하는 아들을 이 땅에 오게 하시고, 공개적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며 사셨는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내셨습니다. 그분은 신비적 존재가 아니에요. 우리와 같이 이 땅을 거니시고 사시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 사건인데, 이 사건 또한 숨겨진 사건이 아닙니다. 몰래 처형되신 것이 아니에요. 수많은 사람들이 봤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어요. 정말 수치스럽고 비참한 모습을 모든 사람들이 눈으로 확실히 보고, 그리고 공개적으로 처형당하신 것이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강렬한지를, 얼마나 확실한지를 눈에 확연히 보이도록 주님은 나타내셨습니다. 하나님은 나타내 보이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감정을 창조하신 분이세요. 그러니 감정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감정은요, 우리보다 결코 약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느끼는 감정보다 훨씬 더 강렬하세요. 하나님이 무감각해서 당신의 아들을 우리에게 내어주신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작고 별 볼 일 없는 일이어서 그냥 내준 것이 아닙니다. 자신보다 더 뜨겁게, 우리보다 더 강렬하게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에 대한 당신의 심장이 너무나 쿵쿵쿵쿵 뛰고 계시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자신의 전부를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정말 많은 사람들이 보았죠.
그런데 정작 그 십자가 사건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뜨거운 사랑, 그것을 본 자는 많았을까요? 너무 적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보았지만 사람들의 눈에는 그렇게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들의 눈은 죄악에 가리워졌고 인간의 교만, 인간의 욕심, 세상의 죄악으로 가득 찬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으로 생각할 수 없는 비참한 인간, 십자가에 달린 참혹한 죄인으로만 보였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그들을 뜨겁게 사랑하시는, 정말 강렬하게 뛰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과 신장이 전혀 보이지도 느껴지지도 않았던 것이죠. 이것이 어찌 보면 하나님의 신비예요. 하나님의 신비. 하나님의 사랑은 세상의 눈으로 결코 보여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세상에 깊이 잠겨 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이 보여지지가 않아요. 하나님 하시는 일이 느껴지지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마태복음 11장 2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세상이 지혜롭다고 하는 사람들, 뛰어나다고 하는 사람들은요, 보지 못해요. 감춰져 있어요. 보여지지가 않아요. 그런데 어린 아이들, 세상에 대해 미련하고 약한 그들에게는 오히려 보여지는 것입니다. 오히려 알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볼 때 세상으로 가득한, 교만으로 가득한, 세상 욕심으로 세상으로 가득한 눈으로는요, 그 고통이 보여지지 않아요. 그냥 한낱 인간일 뿐이죠. 한낱 죄인일 뿐이죠. 그러나 연약한 존재, 깨어진 존재, 비참한 자신의 현실 가운데 있는 사람은요, 그 현실을 볼 때 자기 현실이 보입니다. 그러면서 내 깨어진 이 현실을 위해, 내 더러운 이 현실을 위해, 내 수치스러운 이 현실을 위해, 내 파괴적인 이 현실을 위해 친히 그 몸이 찢으시고 파괴되시고 수치스러워지신 예수님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그 십자가를 통해 확연히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이 밑바닥까지, 나에게까지 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십자가의 사랑, 그 놀라운 사랑은요, 그냥 내가 사랑받았구나, 내가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 날 사랑하시는구나, 이것을 아는 정도로 끝나지 않습니다. 아는 정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에 충격을 받아서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변화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죄가 얼마나 끔찍한지, 파괴적인지, 수치스러운지, 잔혹한지를 보기 때문이죠. 나의 현실이 죄로 인해 이렇게 파탄되고 있음을, 이렇게 수치와 모욕,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친히 나와 같이 이 땅에 오셔서 오롯이 그 고통을 당하시고 그 아픔을 당하시고 그 수치를 당하시며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심을 똑똑히 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참혹한 십자가 앞에서 그 사랑을 본 자는 어떻게 될까요? 통곡할 수밖에 없고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에 감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사랑으로 변화된 사람들, 그들이 바로 그리스도인,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새로워지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하나님은 친히 그들 가운데 당신의 영, 거룩한 영을 그들의 모임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강력히 부어주심으로 그때 탄생된 것이 무엇일까요? 그게 바로 교회예요. 교회. 그리스도인들의 모임이 본격적으로 세상을 향하여 역동할 수 있도록, 세상을 향하여 뛰어나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것이 바로 교회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심장이 세상을 향하여 얼마나 강렬하게 뛰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곳이에요. 그러니 교회에는 그냥 생존하기에 급급해서 그냥 미약하게 그렇게 겨우 숨쉬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심장을 가지고 강력하게 뛰어야 돼요. 강력하게 역동해야 됩니다. 우리 옆분들하고 한번 좀 인사해 볼까요? 살아 움직입시다. 여러분들의 신앙이 살아 움직여야 돼요. 그냥 아는 지식에 머무는 게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의 삶을 깨뜨리고 변화시켜서 능력이 돼야 됩니다. 생명이 돼야 됩니다. 여러분들을 살고요, 세상을 살리는 사람들이 돼야 됩니다. 수요일날 입원해서 목요일날 시술받고 이제 금요일날 퇴원하는데, 태어나는 날 시술 받고 나서 소화가 너무 안 되는 거예요. 이제 먹어도 된다 그래서 이제 뭐 자정부터 계속 안 먹었으니까요. 이제 저녁 먹기 전에 좀 이제 빵을 조금 먹었는데, 뭐 속이 소화가 뭐 얹힌 듯이 뭐 어깨도 너무 시리고 아프고 막 손발이 다 하얘지면서 뭐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이제 어쩔 수 없이 이제 간호사를 호출했거든요. 근데 얼굴이 왜 이렇게 하얘졌냐고. 그러면서 뭐 계속 뭐 주무르고 그랬더니 좀 이제 호전이 됐어요. 그리고 이제 태어나는 날 결국 이제 회진하는 교수님에게 그 시술한 이후부터 너무 소화가 안 되고 밤에 잠도 잘 못 자겠고 뭐 통증이 계속 있고 그리고 너무 혈액순환도 잘 안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드렸더니 이제 설명을 해주시는 거예요. 이제 부정맥 때문에 심방세동이거든요. 이 심방세동 때문에 이미 심장에 이제 변형이 좀 왔고, 그리고 지금 부정맥이 있는 심장이 뭐 전기회로라고 치면 그게 이제 엉뚱한 대로 이렇게 흘러가는 이 부정맥들을 그거를 다 열처리로 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심장을 태우는 거죠. 그러니까 심장에 스크래치를 내는 겁니다. 이제 그랬기 때문에 이게 이제 회복되려면 적어도 1, 2주는 그 기능이 회복되기 위해 시간이 좀 있어야 된다고 이제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서, 그러면서 원래 계획되진 않은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이렇게 아프다고 좀 말씀을 드렸더니 태어나시기 전에 갑자기 심장을 다시 리셋하는 그런 시술을 또 받게 되었어요. 간단한 시술이기는 한데 심장에 이제 전기 충격을 주어서 이제 컴퓨터 재부팅 하듯이 이제 심장을 다시 뛰게 만드는 그런 이제 시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워낙에 크기 때문에 이제 진정시키기 위해 이제 또 수면약으로 재우는데, 이제 설명해 주기를 그래도 충격이 클 수 있어서 재우는데도 그래도 놀랄 수 있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 주시더라고요. 근데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잠들었는데 정말 깜짝 놀랐어요. 잠든 상태에서도 얼마나 놀랐는지 그렇게 강한 충격을 저는 처음 받았어요. 심장 멈추면 쾅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전기 충격을 제게 주는 거죠. 심장이 제대로 다시 뛰라고 제 기능을 다시 회복하도록 강력한 전기 충격을 준 건데 정말 온몸이 그냥 다 전율을 했어요. 교회는요, 하나님의 심장이 강렬하게 뛰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교회가 잠들면 세상을 살릴 수 없어요. 세상을 깨울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충만해져서 세상으로는 결코 채울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강렬하게 뿜어주고 넣어주는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 교회는 세상에 가려져 있어서는 결코 안 되죠. 교회가 하나님의 모습을 가리고 있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되죠. 교회는 진짜 쿵쿵쿵쿵 심장이 역동하는 곳으로 하나님의 모습과 하나님의 사랑이
세상에 확연히 드러나는 그런 곳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보세요. 주님의 모습이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그렇게 주의 모습이 보여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도 그것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빛이다. 그러니 맛을 내고 이 세상에 빛을 비추어서 이 세상에서 하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라는 거죠. 하늘 아버지에 대한 진정한 맛과 빛이 이 땅에 너희를 통해 나타나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요,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진 목적입니다. 그런데 성경은요, 이 정체성이 흐릿해질 수 있음을 누누이 경고해 주고 있어요. 예수님도 말씀하시죠. 맛을 잃고 빛을 잃고 결국 쓸모 없어질 수 있음을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본문 13절 말씀이거든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입니다. 소돔성의 롯, 아브라함의 조카죠. 이 롯이 그 분명한 예로 들 수 있어요. 그는 이 땅에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그 맛과 그 빛을 분명하게 나타내야 했어요. 하지만 그는 세상에 그 빛을, 그 맛을 나타내지 못했습니다. 그 죄악을 막아내지 못했어요. 그가 가진 맛이 너무나 미약했어요. 그가 가진 빛이 너무 희미했어요. 그래서 소돔성은 그에게 별로 영향을 받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 소돔성의 강력한 영향력이 의로웠던 그의 심령을 상하게 만들었죠. 그가 영향을 준 게 아니라 그가 타격을 받았어요. 베드로후서 2장 8절에서 사도 베드로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으므로, 그러니까 소돔성에 있는 그들의 삶을 보고 들으므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합니다. 영향을 준 게 아니라 타격을 입고 있는 거죠. 물론 하나님은 의로운 백성이 죄악된 도성에서 멸망당하기를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롯을 구원하셨어요. 하지만 그가 가진 희미한 맛과 빛은 결국 그의 가족도 온전히 구원할 수 없었습니다. 그의 사위들은 어떠했나요? 이제 멸망당한다고 이 성을 떠나라고 할 때 그 롯의 말을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의 아내는 어떠했나요? 결국 뒤돌아보지 말고 이 성에서 나가야 하는데 그 소돔성에 대한 미련을 버리지 못하고 뒤돌아봄으로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죠. 그의 두 딸은요, 몸은 소돔성에서 빠져나왔을지 모르겠지만 그들은 여전히 소돔에 물들어 있고 길들여져 있었습니다. 그들이 소돔성, 익숙하던 환경에서 벗어났을 때 이제 자신은 결혼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그럼 질의 걱정이 오히려 아버지를 통해 자녀를 낳는 죄악을 저지르고 말죠. 두 딸에게서 여전히 소돔성의 행태가 그대로 배어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아버지 롯을 잔뜩 술에 취하게 만들어 태어나게 만든 민족이 바로 모압과 암몬입니다. 하나님을 상실한 민족들이고요, 우상 숭배하는 민족들이고요,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늘상 괴롭히는 대적들이 되고 말죠. 교회가 맛을 상실하게 될 때 세상은 이와 같은 비극이 벌어집니다. 하지만 교회가 그 맛과 빛을 회복하게 될 때는요, 세상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까요? 오히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맛과 빛을 제대로 나타내면요, 세상은요, 기적이 일어나요. 옆분들하고 다시 한번 인사해 볼까요? 기적을 일으킵시다.
요한복음 4장에 보면 남들 눈에 숨고 싶은 한 여인이 나와요. 정오 가장 뜨거운 한낮. 팔레스타인에서는 사람들이 밖으로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길로 나온 사마리아 여인이죠. 사람들 눈길을 피해 그 뜨거운 시간에, 사람들 결코 나오지 않는 시간에 물을 기르러 나온 것입니다. 남편이 여럿 있었던 부정한 여인이죠. 사람들의 손가락질 받기가 싫어서, 그래서 숨어 지내던, 세상에 가려지고 싶었던 그런 여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마리아, 유대인들은 결코 들어오고 싶어 하지 않는 곳, 찾아가지 않는 곳, 그것도 정오, 땡볕 그 한낮에, 결코 사람들이 다니지 않는 그 시간에 하나님은 그 메마른 땅에 자신을 찾아오셔서 말씀을 건네주시고, 그녀가 그토록 목말라 하던 진정한 샘물을 공급해 주셨어요. 그 여인이 항상 목말라 하던 진정한 사랑, 남편 다섯으로도 세상 그 어떤 것으로도 채울 수 없었던 그 놀라운 사랑을 하나님은 친히 그곳까지 찾아오셔서 그에게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와 함께 있다, 그리고 그 놀라운 사랑으로 채워주셨던 것이죠. 어디에 계신지, 어디서 예배하는지조차 제대로 알 수 없었던 그 하나님이 그 메마른 땅으로, 그녀 곁으로 찾아오신 것을, 그렇게 자신을 드러내시면서 그 놀라운 사랑으로 그 곁에 계심을 보여주시면서 그의 영혼을, 그의 삶을 만족시켜 주셨던 것이죠. 정말 그 사랑은 그녀에게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었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은 그 놀라운 사랑의 물을 마시고는요,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어요. 어떻게 되었나요?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전하게 되었죠. 그녀는 더 이상 숨지 않았습니다. 사람들 피하여 그 땡볕, 사람들 나오지 않는 그 한낮에 물길로 나오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이 가득한 그 동네로 들어가서 자신 속에서 그렇게 솟아나는 그 사랑을 전해야만 했어요. 요한복음 4장 28절에서 30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아멘. 그 사랑을 알기 전에는 그녀는 숨고 싶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사랑이 그녀에게 확연히 드러났을 때 그 사랑은요, 너무 놀랐고 너무 놀라서 그 사랑을 가지고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이 주체할 수 없는 사랑.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나님이 아니냐? 정말 솟아나는 샘물처럼 샘솟게 되는 그 사랑을 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리석게 보이는 것, 과하게 보이는 것, 그거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달려가서, 사람들 많은 곳으로 달려가서 그 너무나 놀라운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그것에 비하면 자신이 지금 나타내는 이 사랑은 어리석은 것도 과다한 것도 아니었죠. 그 사랑을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와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그가 그 사랑을 뿜어낼 때, 그 맛과 빛을 나타낼 때 놀랍게도 그 메마른 사마리아 땅이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전체가 변화되는 기적이 일어났죠. 그것도 사마리아 동네가 단 이틀 만에 수많은 이들이 메시아 예수님을 믿게 되는 정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교회가 세상의 진정한 맛과 빛을 나타내면 세상은 정말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너희가 빛을 비추면 숨을 수 있는 것이 없다. 사랑의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그 빛을 피할 수 없다, 숨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빛을 비추면요, 세상은 그 빛에 드러나게 됩니다. 무엇이 드러날까요?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요. 하나님을 잃어버려서 망가지고 있는 그들의 실상이 드러나요. 겉으로는 화려하고 평안하고 좋은 것 같은데 결국 메마르고 파괴적인 그들의 현실이 드러납니다. 우리가 진정한 빛과 진정한 맛을 낼 때 하나님의 모습, 세상과는 전혀 다른 하나님의 모습과 그 사랑을 제대로 뿜어낼 때 세상은요, 그것과 전혀 다른 자신의 실상이 그제서야 드러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막에 보면 성막은 하나님을 예배하는 방법,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어요. 그래서 그 바깥들을 통해서 이제 텐트와 같은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그 성소에 들어가서 휘장을 지나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하나님의 언약이 담긴 곳,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바로 그곳에 나아가게 되죠. 그 성소 안은 사실은 천막 안, 아무 빛이 없어요. 거기는 또한 아무나 들어갈 수 없어요. 구별된 사람들, 제사장들, 또 지성소는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들어갈 수 있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길인데, 그런데 그 길에 나아갈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바로 바깥들이죠. 성막 안에 바깥들이 있어요. 안에 뜰이 있는 거죠. 성소에 들어가기 전 그 텐트 안에 뜰이 있죠. 저 안에 마당과 같은 뜰이 있는데 거기에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나요? 앞에 불 붙어 있는 번제단과 그 다음에 있는 물두멍이에요. 이거는 지붕이 덮여 있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수 있는 곳이에요. 공개적으로 드러난 장소예요. 공개적으로 드러낸 장소. 저 번제단에서는요, 우리의 죄를 위해 짐승을 각을 떠서 불태워요. 번제를 드리죠. 죄를 다루는 곳이에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공개적으로 다루셨어요. 주님의 삶을 통하여 십자가를 통해 공개적으로 다루셨어요. 그리고 이후에 공개적으로 또 드러낸 곳이 바로 물두멍이에요. 이 물두멍은 이 땅에 세워진 교회입니다. 교회는 세상에 세워진 물두멍, 하나님의 모습,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결하게 되어서, 물과 같이 정결하게 되어서 사람들이 그 모습을 비추어 보고 혹시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부정해졌는지 씻는 곳,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그 성소로 나아가는 그런 장소입니다. 근데 이 물두멍이 흐릿해져 있으면, 흙탕물이 되어 있으면, 더러워져 있으면 그 역할을 할 수 없는 것이죠. 하나님은 세상에 이 교회를 세워놓으셨습니다. 왜 세워놓으셨을까요? 하나님의 모습을, 깨끗한 모습을 드러내라고 세워놓으셨습니다. 그 사랑 안에서 세상이 자신의 모습을 비추어 보고 그 실상을 깨달아 알아 씻으라고, 회개하라고 세워놓으신 곳입니다. 여러분, 이 교회, 여러분들이 진정한 이 세상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사랑으로 정결해져서 세상에 자신의 모습을 보게 만들어야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겠어요? 그래야 고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겠어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이에요. 예전 복음성가 중에 작은 불꽃 하나가라는 곡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가사만 읽어드릴까 하다가 그래도 이 곡을 한번 들어보시는 게 더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1, 2절만 우리 한번 좀 들어보시겠습니다. 좀 가사를 좀 음미하시면서 이 곡을 좀 들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거기까지만 듣겠습니다. 3절이 있지만 거기까지만 들을게요. 하나님은 우리가 사막과 같은, 광야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이 세상이 황폐화되어 있기를 원치 않으세요.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드러낼 때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이 땅에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푸르른 삶을, 놀라운 은혜를 이 땅에 임하게 하십니다. 주님의 사랑은 정말 놀라워요. 주님의 심장은 그렇게 강렬하게 뛰고 계세요. 하나님은 이 세상을 향하여, 여러분들을 향해서 강렬하게 역동하고 계십니다. 그래 여러분들이 이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매일매일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신, 자신을 내어주시면서 주신 그 사랑이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있고요, 지식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정말 여러분들의 심장을 뛰게 만들어서 여러분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가정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직장을 변화시키고, 여러분들의 삶의 터전을 변화시키고,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좀 함께 같이 좀 기도할 텐데요. 이 시간은 좀 진실해질 시간이 필요합니다. 나는 무엇에 내 마음이 뛰고 있는가? 난 하나님에 대해서 마음이 뛰고 있는가? 정말 내 심장은 주님의 이름을 들으면 뛰는가? 그 사랑을 기억할 때 내 심장은 뛰는가? 자신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만약 그렇지 않다면 여러분들 아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그 십자가를 제대로 보면 심장이, 주님의 사랑이 강렬하게 뛸 수밖에 없습니다. 무모해 보여도, 과하게 보여도 세상을 향하여 뚫고 나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여러분들을 향해 뚫고 오셨고, 이 메마른 땅, 더러운 땅, 수치의 땅에 자신을 찢으시면서 모욕을 당하시면서 달려오셨습니다. 그 심장, 우리를 위해 터질 것 같은 그 심장을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내 안에 주님의 마음을 달라고, 주의 심장을 달라고. 그래서 이 땅을 바라볼 때 우리도 주님의 마음으로 사랑하고 품고 기도하고 섬기게 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런 곳곳마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더 이상 메마른 땅이 되지 않을 거고, 광야가 되지 않을 거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푸른 놀라운 숲풀이 되고 은혜의 동산이 되게 만드실 줄 믿습니다. 믿으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다시 한번 자신의 진실한 모습들을 바라보고 회개하며, 하나님 내 마음이 주님의 심장으로 뛰게 해달라고 그런 간절한 고백을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